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사교육비, 학원이나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이 2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4조 원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민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현실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열과 정성을 다해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되는 겁니까? 좋은 대학 진학 이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돈과 권력을 짓는 것이고, 돈과 권력을 얻으면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등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 집 자녀들은 다 잘 됐어, 저 집 자녀들은 다 성공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면 그것을 놓고 저 집 자녀들은 다 잘 됐어? 저 집 자녀들은 다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 성공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류 대학의 졸업장, 좋은 직업, 넉넉한 수입, 안정된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등이 있으려면 꼴등이 있어야 됩니다. 1등이 있으려면 10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떵떵거리며 많은 돈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60만 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이 학생들은 몇만 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부터 입시를 위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영어 교육을 시키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경쟁에서 앞서 보겠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앞서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보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눈물기었는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떠합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시 유지의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육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저희 장로교 합동치 교단의 산하 교회 가운데 40%, 10개 교회 가운데 4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적 현상보다도 더 빨리 너무나 쉽게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학생들이 2%,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랍니다. 3%랍니다. 교회 내의 콘텐츠 부족이라는 현실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현실 자체가 아이들이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아니죠. 주일날이 되면 학원에 가서 밀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뒤처지지 않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자녀들마저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시 유지의 교육,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떤 역경을 만나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딛고 일어서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의존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만큼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선생님께 대한 존경심,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부모의 문제입니다. 오냐오냐 키운 부모의 문제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꾼들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고민거리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사사시대의 비극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까지 400년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의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모세의 아들인 것이 마땅한데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모세도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 역시 신앙 교육 실패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한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만난 신들 그들을 섬기지 말고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라 단호하게 명령을 하죠.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면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오늘 섬길 신을 너희가 선택해라.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내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별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나라에 안겼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들,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들이 있죠. 그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죠. 3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다음 1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이것이 비극의 단초죠. 전쟁 1세대가 죽고 난 이후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의 사사기는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언제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 범죄에 빠져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계승이 막힌 거예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현실을 물려주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준 겁니다. 저 풍요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남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폐역의 길로 갔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가자마자 불과 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나의 신앙이 내 자녀에게 계승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의 실패는 개인의 패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반드시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청교도 신앙의 모태는, 유래는 해적의 대명사 누구죠?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 족속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족을 우리가 북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데 AD 8세기부터 10세기 8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노르웨이와
덴마크 북유럽 지역 그리고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나중에는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은 머리가 굉장히 우수하고 지혜로운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을 어떻게 잘 키워낼까,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까 늘 이것을 고민했다고 해요. 비록 자신은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좋은 환경, 좋은 삶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까, 이것을 고민했다고 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여자를 찾아서 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자신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끌려온 기독교인들, 그 아내들은 아이만큼은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죠. 날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해적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면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부릅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젠틀맨 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김선희 고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지고 주일을 빠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낸 지혜가 뭐냐면 아이들이 주일학생일 때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함께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로 가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같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과정들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고 무슨 평준화 교육을 하고 산불 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육은 마지막 보루 신앙 교육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인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믿음의 대를 계승시켜주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시켜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자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된 삶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주님 안에서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망은 인간 스스로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직장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선발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앞에 C자를 써서 3C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능력, 인격, 헌신.
중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 중에서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의 헌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하면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토플 점수가 좋을까? 얼마나 토익 점수가 좋을까?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 얼마나 상식이 많을까?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의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능력.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정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이거를 첫 번째 두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아닙니까? 함께 하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또 함께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존감을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을 통합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을 보면 너무나 방향이 협소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꿈꾸게 만들지 못하고, 뭡니까? 어떻게 해선 간에 시험 점수 한 점 더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도록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입학이, 부정 시험이 막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이기고 자기만 높아지기로 하는 그런 이기적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결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능력과 그 본세와 그 지혜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공동체에 더 큰 아픔과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극히 자기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권세를 휘두르 보십시오. 특권을 가져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회 뉴스 지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교육의 부재 현상인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들이,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교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격 교육입니다. 교과서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인격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격 교육의 핵심은 가라가 아니라 따라오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처럼 항상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가라가 아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따라오라, 팔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격 교육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모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바른 멘토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요, 감동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요, 말보다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인격 교육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간증거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하기 이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믿음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말하기 이전에 정직하게 사는 자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말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부모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다음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오르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60대, 70대에게 다음 세대는 30살 밑에가 누굽니까?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30대, 40대의 다음 세대는 10대의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 모습은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불편하게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롤 모델, 좋은 영적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가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보면서 모델로 삼고 담고 싶어 하는가? 아, 장로님의 신앙 인격, 권사님의 신앙 인격, 우리 순장님의 신앙 인격, 저도 그대로 본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30, 40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섬김의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역할,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영적 2세대, 영적 3세대의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부흥하며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과 봉사를 아껴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와 봉사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나이가 연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봉사부장 마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봉사부장을 맡고 또 다른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어서 이것을 할 겁니까?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했던 사랑하는 이 교회, 누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첫 번째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 인격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전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그것도 전통이지만 좋은 전통은 뭐냐면 좋은 신앙의 본, 좋은 믿음의 본을 다음 세대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본과 헌신의 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 계승이요, 사역 계승이요,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언어 생활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배우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이킬 수 없는 아픈 결과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 인격의 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역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이 자녀 신앙 교육만큼은 참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함께 우리가 모은 가족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갖고 싶은데 참 자녀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힘써 목숨 걸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는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되고, 그런 다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서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계승이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생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사역의 계승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 2세대, 3세대의 축복,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본들이 잘 계승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 부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그 교회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몇 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힘써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100년지계의 대답을 가지고 100년지계의 그림을 가지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30대, 40대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적 멘토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가 그런 나의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본받고 잘 자라서 우리의 그릇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영적 2세대, 영적 3세대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